다 잘람 유니시스나겐게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선지식 스승님들, 그리고 스님들, 그리고 특별히 강원의 스님들, 그리고 비밀 스님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원의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신심 있는 모든 불자님들,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모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아케마 충계법문 가르침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얘기는 미케도르제의 자서전 9절 선행자전 19번째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계벨투비 지으신 선행해설 항목에 따르면은 제속제 모사심 수행에 보면 자타고 교원 그리고 후득 역경을 수행으로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수행으로 바꾸는 후에는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항목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9번째 8수행도의 결말, 그리고 10번째 9번째 수행을 일으키는 수행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9번째 수행 일으키는 수행도의 원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먼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9번째 항목 8수행도의 결말 마무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9번째 수행 일으키는 수행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난 시간 8수행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흥하고 망할 때, 발달하고 쇠퇴할 때, 이때가 수행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흥망할 때 가운데, 두 개 가운데 우리가 흥하다는 것은 우리 삶이,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일이죠.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행한 시기, 안 좋은 시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그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같은 걸 살 때 어떤 주식 가장 쌀 때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으려면은 아주 그 상황이 아주 최저로 내려간 때, 그때의 공덕을 가장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걸 할 때 있죠. 각자의 어떤 그 기본 가진 그 원래 돈 기본 원금이 있죠. 근데 가장 그때 가장 그 쌀 때 주식을 사 두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가장 낮을 때 쌀 때 사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상화폐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옛날 같으면 그 가상화폐 엄청 쌌죠. 근데 지금은 보면 지금 가상화폐 하나에 어떤 몇만 달러 뭐 이렇게 하는 가격까지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삶의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 우리가 어떤 병이 없을 때, 그 몸이 건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 엄마님 감매움 염송을 하죠. 또 그럴 때가 있고, 또 병이 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할 때를, 만트라를 암송할 때, 만트라는 똑같지만 느낌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빌 때, 어떤 위기에 몰두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마음의 상태는 보통의 마음의 상태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 힘이 크고 작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송하는 만트라, 이 만트라를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로 인해서 어떤 결과, 과보, 그것이 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을 받을 때, 고통에 짓눌려 있을 때, 고통에 짓눌리지 말고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시기를 수행으로 이겨 나가면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그 수행이 그 효과가 크게 증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두통이라든지 복통, 배가 아프다든지 그럴 때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한 대상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죠. 어떤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트라를 잘 염송하지도 못하고 기도와 염원 이런 것을 염송 이런 것도 잘 염송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를 볼 때 만약 내일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제 죽는 순간이 오죠. 근데 죽음의 순간 임종에 임박했을 때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배가 아플 때도 우리가 생각도 잘 못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조만간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앞에서 죽음의 임종이 다다르면 아주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아마 괴로움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의 고통이 엄청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고통과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걸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면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고통, 두려움 이런 것에 괴로움을 마주하기 위한 어떤 준비와 훈련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건데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연습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이 향상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각자의 고통과 어떤 큰 고통, 몸과 마음의 어떤 큰 고통 그런 것에 한가운데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난다면 우리가 큰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개인의 어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전보다 더 광범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또 장기적으로 더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는 많은 어떤 수행에 대한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장군 로데타에께서 쓰신 그 저서가 있는데요. 어떤 그러한 내용 저서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글자를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출생과 바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태어남과 죽음. 그것이 아는 다른 모든 것은 아주 의미가 크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군 공톨 림포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패배 또는 마치 우리가 어떤 손해나 기복을 경험할 때 그러한 그 상황이 겪는 어려움, 그것이 그 정도는 바로 각자의 마음의 수준입니다. 그 마음의 어떤 크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그런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돌을 몇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죠. 약간 이렇게 몇 개를 쌓아놓으면 개미가 만약에 그것을 보면은 아마 그 돌을 쌓아놓은 그것을 아주 산만큼 높은 것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볼 때는 그 돌 몇 개 쌓아놓은 것이 산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볼 때는 하나하나 산처럼 넘어갈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는 대상이 보는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개가 그것을 봤을 때, 개가 만약에 개미가 아닌 개가 그 돌 무더기를 봤을 때는, 그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힘을 들이면 저 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떤 어려움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사람들의 생에서 어떤 삶의 기복, 오르내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기복이나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나 기복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삶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제는 내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아주 낙담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그 고난이 생겼을 때, 지금처럼 마침 방금 개가 그것을 점프해서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본다면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장애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돌 계단,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간 그 기둥들에 올라서서 밖에 경치를 볼 때 넘어서는 좋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스스로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나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
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각각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자기의 능력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첨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자신의 마음의 폭과 능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칼이라는 게 있죠.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쓰는 거죠. 그래서 칼을 쓰면은 날카로워지고 어떤 계속 칼을 날카로운 상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 냅두기만 하면 부식이 그러니까 녹슬 염려가 있죠.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 위대한 그런 어른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한테 없는 어떤 슈퍼파워, 어떤 수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예전의 위대한 존재들은 모든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존재들에게 그 고난은 그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항상 다시 극복하고 고난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그 이전의 그 위대한 존재들에게 있어서 사이에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지 우리한테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분들에 있었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예전의 위대한 거장들, 게살왕 같은 그런 분들 영웅 이야기를 듣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영웅들 같은 그런 능력을 나한테도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 큰 용기가 있잖아. 예를 들면 게살왕 이분은 어떤 전쟁에서 있어도 항상 승리를 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큰 용기가 있었고 또 그러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적과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그들이 했던가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달린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끈기라는 것, 우리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이 없으면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위대한 존재와 영웅을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고난이라든지 적이라 하든지 어떤 마구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떤 항상 결코 낙심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또 그거란 고난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루함 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 회피와 유화,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쳐도 바로 나서서 성과를 내는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어떤 것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떤 승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구별하는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야옹 까마빠의 어떤 그 전대 까마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까마빠라는 그런 분들한테 과연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적으로는 그 상황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정토,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는 있을 것이 일이지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 있는 한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 지구상 이러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불법이 쇠퇴한 이러한 말세 여기에는 보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 정말 많은 마구니의 그런 장난, 장애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처님 그 경전에 경전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법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법을 수행하는 데서는 많은 장애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비 내리듯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타각세 지금 이런 이러한 시대에 정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장군이라고 할 때 어떤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적에 이렇게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면 하려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적을 죽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벗어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의 장애 그런 것이 너무나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보살을 그러니까 빠오 영웅이라고 말을 하죠.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빠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장애가 없다면 우리가 용기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살이라는 그 영웅이라는 이름을 받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깔마파, 역대 깔마파 각각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대 깔마파의 그 생애를 다 살펴보면은 그분들의 전 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뭐라 했냐면은 아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좋은 거, 어떤 보석 이런 걸 내려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당신은 아주 고난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세간에서 하는 말이 있죠. 만약에 능력이 크면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능력이 특출하면 더 많은 장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깔마빠라는 분이랑 능력이 많은 깔마빠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은 그분들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짊어진다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분들의 어떤 지위, 그들의 깔마빠 존자님의 어떤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와 어떤 그러한 그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에게는 아주 큰 책임감이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어떤 그러한 것을 스스로 발전할, 향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고, 그러한 모든 장애를 아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맞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악경계 그리고 모든 장애를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평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또는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는 아이고야 참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도 이건 뭐 어떻게 좋아질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그런 우리가 아주 그냥 그 한탄하는 소리를 해죠. 근데 그렇게 한탄하고 불만을 토한다고 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역경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처럼 모든 것이 다 여의원만 성취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자,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없앨 어떤 방법을 취하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일단 고통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했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또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느낌을 생각을 익힐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인생에서 날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잔잔한 그러한 소소한 그런 것이 생길 때 나를 향상시키는 어떤 좋은 기회다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 얼마나 어떤 것이 생기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든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면 스스로 어떤 힘이 더 강대해지고 용맹해지고 용기가 챙겨지는 그러한 큰 효과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어떤 그 고통,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래고 또 포기할 때 포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을 수행의 반려로 도우미로 삼을까? 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럼 어떤 나를 향상시키는 어떤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19절입니다. 저기를 그러니까 수행길로 삼는다. 19번째 개송입니다. 견딜 수 없어, 19번째 개송입니다. 비록 참을 수 없지만 중생의 고통에 흉포한 마음, 얕보는 마음 내지 않았고 이 장애와 허물은 그들의 본성임을 알고 참을 수 없는 자비의 마음 더욱 키우는 이 또한 저의 선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19번째 개송입니다. 그 또한 사기야 선설론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는 적보다 주변인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권속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해를 입는다. 몸에 생긴 벌레가 아닌 어떤 짐승이 이 사자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 고귀한 존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러한 존재들은, 어떤 원수나 이런 적들보다는 스스로 당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세자를 해칠 수 있는 어떤 다른 짐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자의 자신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이, 외도교도들이 부처님 법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법을 쇠퇴시키는 것은 불교도들, 그러니까 내가 불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더 갉아먹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불법이 어떻게 무너질까, 쇠퇴하는가 할 때 그 예언을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은 미래에 나의 법이 부처님 법을 지닌, 나는 불자다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스님, 비구니, 그런 사람들이 안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나는 옳은데 저는 옳지 않다. 나는 정법에 부합하는데 저쪽은 아니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 그래서 흩어지고 그렇게 분해가 되어서, 그래서 불법이 쇠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은, 부처님 법이 쇠퇴하는 것은 불법 문중 내에서 싸움으로 인해, 투쟁으로 인해서 불법이 쇠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게을러서 수행을 잘하지 못해서 불법이 쇠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말씀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존재는 어떤 외부인이나 어떤 외도가 아니라 가장 큰 부처님 법을 좀먹는 존재는 우리 불자들, 나라는 존재, 이 불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kult 도르제를 예를 들자 보면, 그래서 그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아주 자비를 많이 있게 자유롭게 많이 베푸셨죠. 특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미kult 도르제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그래서 그 상대방은 그 친절에, 그 은혜에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미kult 도르제를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kult 도르제는 그렇지만 나를 해치는 사람한테도 계속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줬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법을 나눠주고, 법을 내려주고, 물질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돌봐 주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kult 도르제가 우리한테 그다지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미kult 도르제의 그와 또 시종과 그 수행원으로부터 많은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미kult 도르제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수행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미케도로제를 해한 사람들은 뭐 계시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이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소망과 바람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잘 그렇게 잘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면 까마파 그분을 욕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마파는 나를 뭐 긍휼히 아주 그냥 어떤 나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떠나서 내가 아주 뛰어난 학자의 일을 하면서 내가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가까운 미래에 이제 내가 큰 어떤 대단한 학자가 되겠다. 나를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예입니다. 또 아닌 그 다른 예도 또 미케도르제가 상대에게 잘했는데 그 보답으로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해줬는데 뭐 나한테 잘 못해주면 조절해서 잘하면 우리가 보통 실망하고 어떤 뭐 화를 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미케도르제는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친견을 오시든지 아주 그냥 법문도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내리시고 천천히 그렇게 어떤 그런 사람이 오더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 아주 다 평범하게 정말 좋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셨는데 물건 같은 것도 좋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그런 것을 볼 때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케도르제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마음에 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럼 공덕이 좀 쌓은 사람들이죠.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케도르제에게 뭐 이런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별 하잘 것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온다 하더라도 미케도르제는 그들을 결코 뭐 하찮다든지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30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까마도 미케도르제 그래서 어떤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어떤 뭐 원수처럼 생각하든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그런 좋은 행위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전처럼 처음에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미케도르제에게 처음에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만 원수로 갚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미케도르제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덕스럽고
항상 그 마음이 요리조리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해서 어떤 사회에서 마음 쓰는 것이 어떤 좀 협소하든지, 그래서 마음이 좀 졸려 협소한 또는 좀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과 시간에 맞게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간의 사람을 치자면은 어떤 그 대인의 어떤 이런 축에도 들지도 못하는 또 그래서 어떤 편을 갈라서 나다 저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대했을 때 미켈 도제께는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크게 어떤 그렇게 나쁘게 말씀은 안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 또는 이게 또 이제 자신의 그런 것에 또 어떤 마음이 이제 나쁘게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스스로 어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없었다는 거. 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델롱 쌍겔벨이라는 분 있죠. 그래서 미케로제의 시자를 드신 분, 시자인 분.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자가 봤을 때 미케로제 앞으로 많은 그 제자들이 가끔씩 오는데 온 제자들이 가끔씩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의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3자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런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라도 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에 낙담을 하신다든지 또는 어떤 걱정을 하시는 그러한 것이 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상황을 말씀을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고하면 미켈 도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요동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불편한 그런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언행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어떤 중생,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에서도 보면 마음이 포악한 사람, 그리고 어떤 아주 음흉한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나쁜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무리 어떤 그런 안 좋은 사람이 대상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 장애, 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일체 중생들이 업과 본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중생들의 그에 맞는 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생들이 모자란 짓을 그렇게 언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나쁘다 뭐 그렇게 부처님들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密교도제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업과 본래를 버리지 못한 그러한 평범한 하나의 평범한 중생의 그러한 사람 개인일 때는 그에 어울리는 언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密교도제는 그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 어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갚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 나쁘다고 뭐 어떻게 나쁘게 하신다든지 뭐 화를 내신다든지 이렇게 부정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전혀 동요함이 없었다는 거. 중생의 본성을 중생 그 자체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개송 19번째 개송의 의미를 좀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주요 주제는 19번째 개송 주제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속 팔풍에 대해서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먼저 우리가 세속팔법 그 각도에서 얘기해보자면 그래서 세속팔법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자기에게 각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해를 끼치는 것 생각할 때 보통 자신에게 별로 별로 나랑 그다지 큰 어떤 교류가 없는 사람 또는 어떤 만약에 나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긴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인연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내가 잘 해줬는데 반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러한 것이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마 어떤 그 업의 과보의 속성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업의 어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까? 그래서 업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업을 베풀면 나쁜 결과가 올 거다 하는 그런 이해를 깊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업을 믿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는 대신에 그 대신 어떤 연민의심을 느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과 인과에 믿음이 있는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악업으로 인해서 악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악한 과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아주 깊은 번뇌로서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또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자신에게 어떤 그런 상황을 리드할 어떤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힐 때, 피해를 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를 향해서 뭐 화를 내거나 마음의 어떤 그 고통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오죠. 그래서 왜 그런 게 오는가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또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렸다. 또는 나는 또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데는 그 형태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처가 있는 일반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요약하면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마음의 상처, 우리가 받는 마음의 상처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자신의 잘못을 막 이렇게 발설하는 것, 나의 허물을 발설한다는 뜻이죠.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하거나 모욕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 번째 어떤 신체적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불편을 이렇게 주는 것. 또 4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경멸하거나 모욕을 준다는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되겠는데 이것이 주로 4가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처를 어떤 세속팔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면 세속팔법에 보면 8가지 세속적인 관심사가 있죠.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상황이 다른데 지금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 이 4가지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손해는 이 4가지 정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세속팔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우리가 내가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 어떤 마음의 어떤 고통을 받는 것, 기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팔법들이 근본은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 내 자신으로 집착됩니다. 자신의 집착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나를 막 조롱하고 놀리면 내가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나한테 못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내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 나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칭찬한다, 나를 어떤 경멸한다, 아니면 나를 욕한다, 이런 것이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에 아주 남이 나를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또 나를 경멸하고 욕하면 아주 마음이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이런 것은 그건 결국은 어쨌든 우리 자신의 집착인데 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했을 때 세속사법, 아까 8법에서 부정적인 4가지 법, 여기 중에 첫 번째를 말해보자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좋아하는 소중히 여기는 어떠한 그런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그 물건들이 남이 나한테 빼앗아갔는지 내가 속아서 뺏겼는지 우리가 어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각자 자신이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을 어떤 사람이 속여서 가져갔다든지 나한테서 뺏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고통이 생겨지죠. 실제로 이제 본래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지갑 같은 거, 지갑 안에 든 돈 같은 거를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재산, 자기의 어떤 그 소유, 그래서 잃어버렸다면은, 그거를, 저 사람이, 나로부터 이것을 뺏어갔다. 나는 그러면 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보시라는 것은 평소 자신이 어떤, 평소에 남한테 이렇게 좀 줄 수 없는 거, 좀 어떤, 남한테 주려면 좀 아까워하는 이런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게 보시가 되는데, 각자 자신에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주면은 그 보시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나한테, 소중하지 않은 이런 물건들을 남한테, 그래서 어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러면 그냥 넣어버렸다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물건을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는, 내가 보시랬다.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돌려서 하면, 내 소중한 물건을, 내가 보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치도 않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물건들을 남에게 주는 것은 보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라는 것은, 이 뿌리는 뭐냐면, 보시의 본질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물건을 주는 것. 나의 몸과 나의 선업과 선근과, 그래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 그거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에서 버려야 될 건, 어떤, 보시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바로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의 그 반대는 인색함인데요. 그 인색함을 이제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상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색함, 내 물건을 아끼는 이런 마음을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소중한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제 주는 것, 그것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잃어버려서 속상할 때, 속이 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그래, 난 그 사람한테 내가 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할 수만 있다면은, 나의 소중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훔쳐가는 이 사람에게, 좀 더, 아주 좀 관대한 마음, 또 이익되는 마음을 이렇게 차라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나의 물건 가져간 이것이 이익이 될 거야. 그리고 뭐 이익이 됐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내 물건 훔쳐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갑이나 어떤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거 뺏겼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줘버렸다. 내가 선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 티베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어떤 그런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면, 또 만약에 그 물건에 관한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이제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떠나가 버리거나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땐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각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를 나를 정말로 믿어준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나를 믿어줄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들이 그들을 갈라놓게 하거나 어떤 분쟁을 조장하거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이 생에서 당신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각자의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평소 우리가 친구이다, 나에게 친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뒤에서 서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복수를 하겠다든지 나쁘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도 제바다에다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부처님께 행했으니까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제세 시에 외도들이 부처님을 질투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을 나쁘게 말하고 해서 많은 세간 사람들이 저속 사람들이 부처님 저런 분이라고 또 의심을 하게끔 만든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러한 위대한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어떤 분쟁을 조장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더 만들지도 않죠. 그래서 그 대신 무엇을 하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자비를 명상하는 그 사람은 본래 그렇지만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업과 본내에 의해서 본인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런 불쌍한 나쁜 과보를 받을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걱정을 하고 오히려 더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님이 있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키워서 어릴 때부터 키워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떤 티네이저 그런 사춘기에 접어들고 이런 아기가 될 때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말을 듣지 않고 아니면 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나쁜 짓을 한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어머님은 자식을 그대로 버리지 않죠. 마음에 멀리 버리지 않죠. 오히려 더 어머님들은 그렇게 빗나가는 자식들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마음을 정성을 더 기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버리거나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게 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나중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우리가 또 얘기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해주면 남도 나한테 잘해줄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한테 잘해준다 해도 그 대가로 나한테 잘해준다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면 오히려 그렇게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남으로부터 어떤 잘해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대신 보살은요, 무량 중생, 무한한 중생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그러니까 만약에 번뇌가 두텁고 아주 악한 중생, 이러한 중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할 거야 하고 잘 해줬다 손 치더라도 그런 본래 그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해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샤리부 부처님 정문영가 그 중에 샤리불하고 목련 존재 제가 말씀드렸죠. 샤리불에 대해서 샤리불은 예전에 이거 대승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샤리불이 예전에는 대승부기에서 샤리불은 샤리불이 전 전생에 보리심을 바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행하겠다고, 보리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리심을 행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게 장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귀신 마구니가 그래서 이제 그런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서원한 샤리불에게 그런 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끼라고 하나? 그러니까 존재가 그 귀신이 샤리불에게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장애를 한번 안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래서 이제 샤리불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죠. 오른쪽 손을 달라고, 오른팔을 달라고. 그래서 오른손을 달라고 하니까 오른손을 줬죠. 그래서 이제 왼손이죠. 왼손을 달라고 해서 왼손을 주니까 인도에서는 그 왼손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왼손을 줄 때 왼손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어떤 그 놀림을 당했을 때 샤리불은 일체 중생을 이렇게 내가 구제할 수 없겠구나. 내가 보리심을 실천할 수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침울해졌죠. 제가 그대로 제가 얘기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래서 보살들은 일체 중생에게 어떤 일체 중생의 이익을 행할 때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중생들이 어떻게 할 거다 기대를 하면은 그 일을 왜냐면은 아주 다양한 중생들이 있죠. 대부분의 중생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중생들의 뜻을 다 이루어주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한테 내가 잘하면 이 중생들이 잘할 거다. 이렇게 대단히 아주 크게 기대를 하면 그러면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특별히 우리가 보살행을 할 때, 우리가 자애심으로써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거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만약에 이런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상황이 뭔지, 내가 그것을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사려 깊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뭘까 하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맞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자애로운 부모님, 어머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부처님법을 행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하고 대단히 잘하는데 스스로의 생각, 내가 하는 만큼, 자애를 베푸는 만큼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평소에 말은, 자애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자기의 발현과 조금 어긋났을 때, 자애를 행할 수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내 기대에 어긋나면은, 아주 원수처럼 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한다면, 입으로는, 나는 자애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명심상보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자애를 베푼다는 것,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항목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라은인탕파에 수심 8운이 있습니다. 수심 8운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질투로 나를 꾸짖고 모욕하고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나를 대할 때 나는 그러한 패배를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질투심으로 인해서 나를 꾸짖거나 모욕하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갖가지 할 수 없는 짓을 나한테 한다. 할 때는 그러한 모욕과 그런 패배를 내가 스스로 수긍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 네가 승리한다. 너에게 좋다는 것을 안겨주는 그러한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죠. 내 머리가 좀 괜찮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말로써 거짓말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은 만약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나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는 증오심의 불길이 있고 또 질투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어떤 번뇌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번뇌로 인해서 입으로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생각이 너무 지금 협소하고 각자 스스로의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번뇌 이걸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어떤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지팡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우리가 화를 낼 수 없죠. 왜냐면은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일 뿐이고 어떤 사람이 지팡이로 나를 때렸다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상대방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나를 때려서 그런 것이지 그 지팡이 자체가 나를 때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번뇌의 힘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번뇌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헐뜯고 또는 모욕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대부분 각자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상황에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허물이나 그러한 사정에서 벌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대하고 더 크게 확대시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만들어서 나를 비난하고 또 그러한 것을 아주 떠벌려서 나를 어떻게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걸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 이 두 개 있는데 그런데 각자 자기의 눈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본다는 것은 어떤 거울과 같은 것.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스스로의 허물, 각자의 허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죠. 왜냐하면 밖으로 볼 때. 그렇지만 밖을 그냥 외부 쪽으로만 보잖아요. 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인들은 어떤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하시죠. 그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고 성인들은 허물은 나한테 있고 공덕은 다 남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랑 본부들과는 반대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 랑당바의 말씀이시죠. 랑당바가 말씀하실 때 말했어요. 내가 경전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하나의 핵심밖에 나는 볼 수 없다. 그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는 거고 모든 공덕은 일체 중생에게 있는 거다. 이거 하나밖에 그 핵심을 나는 아무리 경전을 봐도 그거밖에 난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까규의 그 선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들이 업과 인가를 우리가
바꿔주는 것은 나의 허물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공덕을 많이 보면 이 업과 인과가 더 미세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업과 인과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보고 말해줘야만이 내가 허물을 비로소 인식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꾸짖을 때 나를 꾸짖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각자의 허물은 내 허물은 내가 못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서 그 사람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걸까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가 내가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 향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 또 내가 어떤 허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우리가 그럼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분명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한 어떤 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거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쁜 상황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는 것이 보면 업과 인과로 인해서 나한테 온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지 그래서 나한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난이 나한테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내가 과거세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과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비난받고 만약에 그런 비난을 받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각자가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내가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말할 때 그 허물이 그 말하는 것이 나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암안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가고 나를 개조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각자를 스스로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잘 개조를 잘 시켜 나가면 좋죠. 잘 고쳐 나가면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더 훌륭한 새로운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비난한 이것을 나의 수행의 길로 돌리는 것 그것이 좋은 수행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제 결말을 지을까 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4가지 법 중에 2가지 말씀드렸는데 아직 2가지가 남았죠. 내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나는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관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티벳에 보면 가장 우리가 그 티벳에서는 수행자의 그 모범, 전형적인 모범이 바로 밀라레파죠.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면 밀라레파 존자처럼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들어봤죠?
그래서 그러한 수승한 수행자이었지만 그분에게 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사람이 독을 주어서 독을 먹고 다른 사람이 준 독을 먹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하는 일반 그 가설들이 있지만 제주 밀라레빠 일대기에 보면 게제 짜부바라는 분이 계시죠. 까담바의 게제라는 그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까담바 게제가 밀라레빠에게 독을 들여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해설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주 밀라레빠 존자님의 12행적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까마파 랑중도제 삼대 까마파 랑중도제의 어떤 그 저술에 의하면은 그 밀라레빠에게 독을 준 사람이 까다파 게제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밀라레빠에게 독을 준 사람은 사람 얄람이라는 그 지역이죠. 티베트 어떤 그 한 지역 비인다 얄람이라는 그 지역. 얄람. 그 지역에서 밀라레빠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얄람이라는 그 지역에 본보 웬교의 본보가 웬교의 어떤 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웬교 그래서 이제 본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어떤 어떤 수승한 어떤 수행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얄람에 이제 밀라레빠께서 계실 때,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의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계실 때 그 기근이라든지 어떤 병, 돌림병 이런 것들이 아직 없어졌죠. 왜냐하면 밀라레빠라는 그 성인자가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이 본부의 어떤 그런 행하는 의식에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본부 이 사람이 밀라레빠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밀라레빠가 이 지역에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러니까 독을 주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제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어떤 제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여인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이 밀라레빠에게 독을 줄 수 있게 이제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터키석이죠. 터키석이라든지 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섞어서 만든 아주 그 터키석인데요. 터키석이 있는데 그래서 터키 이 석을 이제 이걸 주면서 한 아가씨 그러니까 몸을 파는 그런 아가씨, 그 아가씨 이제를 꼬셔서 그러니까 밀라레빠한테 이 독을 갖다 주라, 독을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터키석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밀라레빠에게 갖다 드려라. 안에 독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한테 밀라레빠에게 이걸 갖다 드려라, 공양을 올려라 이제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는 다 알고 계셨죠. 아, 너는 그 아가씨 온 사람이 너는 그 터키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제 이런 심부름을 하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그 요구르트 그거를 이제 요구르트 안에 독을 숨겼죠. 그래서 이제 아가씨 보고 이거를 밀라리빠에게 바쳐라 했는데 근데 아가씨는 이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밀라리빠한테 바치니까 밀라리빠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걸 받아야 네가 그 터키석을 받으니까 내가 이 독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겠다. 나는 이 몸에 대한 애착과 그 모든 것을 다 속박을 벗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이 든 그 요구르트를 담은 그릇, 요구르트를 다 마셨죠. 왜냐하면 그 아가씨가 터키색을 얻게 하려면 그걸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라레빠는 이제 그 미인이죠. 미녀한테 자기가 마신 그 요구르트 그릇을 싹 깨끗이 씻어서 그걸 갖다 줘라. 이거 밀라레가 마셨다. 그렇게 이제 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이 든 요구르트를 드시고 나서 그 저녁부터 밀라레빠가 아픈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스승이 아프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밀라레빠가 허공을 응시를 하면서 되게 쌈방이야 다 맞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면 제목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랩바들이 이제 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밀라레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든 병이라든지 돈 그리고 악행 독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요기들에게는 축복이다. 수행을 그러니까 밀라레빠가 말했던 나는 이제 집착을 버린 수행자이기 때문에 악행도 이렇게 너희들의 그 악행이 너희들이 악행을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려주고 나서 밀라레빠가 아팠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병이나 돈, 악행 그리고 그런 것은 모두 수행자의 보석이라고 말하면서 본보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독살이 된다, 그러니까 독을 먹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본보는 다끼니들에게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는 자신의 악행을 정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본보, 그는 나보다 먼저 죽었다. 나의 덕과 행복과 삼세 부처님의 덕이 바로 악행이기를 내가 그의 모든 고통을 받아 그것을 정화하게 하소서. 그가 항상 부정적인 친구와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든 존재를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지금 그렇게 하니까 밀라레빠의 제자 듀콩 레바가 있었어. 듀콩 레바가 당신을 스승님을 죽이려고 한 본보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왜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독살을 하려고 했다는 그걸 사실을 몰랐을 때, 왜냐하면 그래서 씻어 보내고 아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물으니까 밀라레빠는 본보가 과거에 라마를 죽였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라마를 죽였다 하는 것이 밀라리파를 죽였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라마를 죽였다는 건지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본부가 독을 올린 걸 알면서 왜 그걸 드셨냐고요.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독인 줄 알면서 왜 드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승님께 독약을 바친 그는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존 미라리바 존자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독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그 본보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독을 드시고 그 사람의 업을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익된 마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일화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수행,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송하도록 하겠습니다.